박수 치셨는데 박수 치시죠? 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기쁨이 넘친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으시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서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김영규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언급하셨지만은 올해가 우리 민족, 우리 조국 대한민국 6.25라는 참으로 비극적이고 비참한 전쟁이 있은 지 67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이제 오늘입니다. 6.25 그때도 주일날이었죠. 남과 북이 갈라진 지는 어느덧 72년이 됩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북한에는 소련군이 점령하고 또 이 소련군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자유진영의 미군은 우리 남한에 이제 주둔함으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그런지 어느덧 7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그런 양측의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대립은 김일성의 그 남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래서 67주년이 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1개월 2일 동안 우리 금수강산 대한민국은 초토화가 되었고, 그 당시 남북한 합쳐서 3천만 명 가까운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거의 600만 명 가까운 우리 동족들이 살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또 부상과 실종된 인원이 거의 600만 명 가까운 그런 비극적인 일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의 한 가정을 5명 기준한다면은 5명 중에 1명이 사라지거나 죽음을 당한 그런 비참한 일이죠. 그러나 더 안타깝고 더 비참한 상황은 세상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전쟁 없는 날이 언제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은 동족 간의 상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또 형제들이 싸우고 그리고 친척들이 싸우는 그런 비극적인 전쟁, 그 전쟁이 이제 벌써 67주년이 지났고, 어느덧 이 시간 동안 흘러가는 동안에 이 전쟁에 그 경험하신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도 세상을 떠나서 그 당시 그 참혹한 전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증언해 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 조국에 대한 그런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잘 듣지도 못하고 또 잘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6.25 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을,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 지역을 지킬 만한 힘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받고 우리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는 힘이 있어야 되죠. 민족이든 국가든 힘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조직이 있고 공동체가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위대한 소망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예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구약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이래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역사,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교회는 그 시대마다 주님의 재림을 증거를 해야 되고, 그 시대에 깨어서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 무장된 백성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에스겔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스라엘 민족,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북조 이스라엘은 북조 이스라엘대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보초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고 군인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남조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보이는 군병이나 마병이나 군사력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깨어서 그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 3장 17절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신령한 에스겔,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 신령한 이 시대의 여호와의 등불된 교회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에스겔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여기 파수꾼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파라는 단어를 써요. 차파. 세 가지 뜻이 있죠. 망을 보는 것입니다. 망대 위에서 저 멀리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망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먼 곳을 응시하다. 혹이라도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해치려고 하는 왜군이 오면 어떡하냐? 먼 곳을 응시하다. 또는 세 번째는 자세히 바라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망대 위에 서서, 높은 망대 위에 서서 적의 공격을 또는 위협을 살피고 그것을 미리 알고 자기가 지키는 도성의 백성들에게 위험함을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를 가르쳐서 파수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운 것은 그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에 수없이 더럽고 오염되고 그리고 죄악의 길로 가는 그런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목적인 것이죠. 따라서 파수꾼은 그들이 생명을 다하는 그런 그날까지 자기를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군대 생활을 우리 남자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병영을 지키거나 아니면 철책을 지키거나 그럴 때마다 파수꾼들이 보초가 지키는 그것 때문에 나머지 병사들은 편히 자는 거죠. 만약에 파수꾼이 보초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잠들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적이 침투해 와가지고 다 죽이고 빼앗아가고, 그리고 그 순간에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1절에 이 파수꾼의 사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은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파수꾼, 그 시대를 지키는 그런 영적인 신령한 파수꾼이 되지 못할 경우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기를, 그들은 소경이다, 무지한 자다, 그리고 벙어리 개다, 능히 짓지도 못하고 누운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이사야 58장 11절에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글쎄 미국의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개를 집에 키우는 이유가 있죠. 지금은 반려견이다, 애완견이다 해가지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뭐 또 그 개가 돌아가시면 또 무덤까지 또 만들어 주시고, 또 엄청난 유언도 유언이 아니죠, 유산도 줘서 그 돌아가신 개에게 이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적인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이 오거나 강도가 올 때 이 개는 집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로 개를 키우고 개에게 또 먹이를 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은 한국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벙어리 개다. 파수꾼에 깨어있지 못하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은 벙어리 개로 얘기하면서 다른 것들이 침입하고 도덕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능히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무슨 쓸모가 있느냐라고 지금 이사야 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이 침입했는데도 짓지 못하는 개, 그게 무슨 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집을 지키라고 개를 키우는데 짓지 못하면 그 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곱게 돌아가시게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뭐 그 다음에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기쁨을 주게 되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든 우리 교회든 우리 개인적인 가정의 삶이든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볼 때 교회가 깨어서 시대를 직시하고 그 시대의 어려움을, 그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분명히 선악간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회는 살아있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듣는 성도들이 혹이라도 시험에 들면 어떡할까, 저들이 혹이라도 교회를 나가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지 못할 경우에 교회는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순간부터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는 썩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든지 간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1절 이하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우리 늘 자랑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5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이 이방 민족으로 침입받은 그 횟수를 조사해 봤더니 거의 920번 가까이 침입을 받았습니다. 1000번이라는 그런 침입을 받은 거예요. 920회. 참으로 많은 그런 왜 다른 나라에 침입을 받은 것이죠. 특별히 중국은 우리나라를 자기의 종나라로 신하나라로 생각하고 왕권과 왕조가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사망 오제 이래로 수많은 그런 제국들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조선을 침략했죠. 평균 4년 6개월마다 한 번씩 침입을 했습니다. 4년 6개월. 일본은 섬나라인지라 이 섬나라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만만한 것이 우리 조선인지라 조선을 침입해 오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우리 조선을 침입을 한 거예요. 올 때마다 화려한 금수강산이 초토화가 되고 사랑하는 우리의 딸들, 우리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그들에게 종살이하고 그리고 조국을 바라보면서 신음하며 눈물지며 안타까워하다가 죽어간 생명들이 어찌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현대사 가운데 가장 참혹한 전쟁이 있었으니 그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될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되는 그 간성이 되는 그 군인들이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민족이 초토화되는 그런 참혹한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25 전쟁과 임진왜란을 두 가지 사건을 비유하면서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 왜 이런 전쟁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임진왜란도 그날 아침까지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6.25 전쟁도 그날 새벽까지 아무도 몰랐지 않았느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폭풍이라는 그런 작전명으로 새벽 3시에 김일성은 남한이 북한을 침입했다라는 거짓말로 인민군들을 선동하고 그걸 빌미 삼아서 새벽 4시에 남한을 침략하는 폭풍이라는 작전 명령을 내려서 침입에 들어왔죠. 함석헌 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모를 수가 있겠느냐? 왜 이렇게 모를 수 있겠느냐? 또 도무지 준비가 없었던 것 같다. 어떻게 한 나라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고 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장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새벽까지 이렇게 모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큰 국난이요 저쪽에서는 미리 준비한 것인데 어찌하여 이쪽에서는 왜 그렇게 준비가 없었을까? 임진왜란이나 6.25 전쟁은 다 잘못은 저쪽이지만은 그리고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증명은 되었지만은 어떻게 나라로서 외적에 대하여 그렇게 준비를 못할 수가 있었겠는가?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다. 이렇게 함석헌 씨는 임진왜란과 6.25 전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주님을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수가 많이 있는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어찌 교회를 할 수 있겠으며 그것이 어찌 살아있는 성도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져야 할 때 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만약에 짓지 못하고 오히려 도덕들을 졸졸 쫓아다닌다면은
그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빛을 발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일사각오된 마음으로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 위대한 순교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명예,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변질된 그런 누룩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6.25 전쟁도 살펴보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치하의 때 신사참배라는 우상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의 도구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징치하신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죠. 물론 그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영국 웨일즈에 있었던 선교사, 그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한 이래로 우리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시마다 때마다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일제치하의 칠흑같이 어둡고 그 칠흑같이 껌껌한 터널을 앞도 보이지 않죠. 그래도 희미한 불빛이 저 앞에 보이기만 하면은 희망을 가지고 달려갈 텐데, 너무나 칠흑 같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 일제 36년의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창세기족보를 서평을 민경배 박사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민경배 박사도 항해도 회주 출신인 것입니다. 원래 목사님은 회주 동중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분은 회주 서중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일제시대 때 이 민 박사님이 학교 가기 위해서 이제 보통학교, 소학교 다니기 위해서 가는데 도시락을 싸고 갔는데 무엇을 싸고 갔냐면은 소나무 뿌리, 나무 뿌리를 삶아가지고 점심 식사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 점심 먹기 위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여주를 가면서 저한테 그 나무를 이런 나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소나무나 잣나무나 아니면 산에 있는 나무, 그 중에서 가장 연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삶아가지고 그것을 도시락으로 2뿌리, 3뿌리 해가지고 갖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그 칠흑같은 어두운 시기에 그래도 그 시대를 밝게 되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누구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혀 주었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이 깨워서 그래도 소망을 가르쳐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민족의 해방의 때가 있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깨어있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늘상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상 숭배와 타락은 하나님께서 주변 열강을 통해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신 것을 우리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역사, 아니 이후로 전개되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만든, 그래서 대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 것입니다. 아모스 3장 14절과 15절에도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그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아모스 3장 14절과 15절에, 하박국 1장 5절과 1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신사참배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먼저 타협했던 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 이들은 1936년 9월 5월 25일에 이렇게 얘기하죠. 신사참배, 이 신사라는 것은 일본 죽은 자들이죠.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 죽은 자들을 신유로 모시는 그 사당을 가리켜서 신사라고 그러죠. 지금 일본에 가면 신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00만 내지 800만 신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항아리에 뱀신이라 섬기고, 또 옆에는 무슨 물을 가리켜서 금붕어신을 섬기고, 또 소나무 있으면 소나무 그 옆에 무슨 신을 섬기고, 그래서 집집마다 신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죽은 자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가 어떻게 했냐면은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고 애국적인 행사다. 그러므로 그 참배는 해도 괜찮다. 죽은 귀신을 향해서 손을 딱 모으고, 그리고 이것이 경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죽은 귀신 따위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모으고 빌고, 이것이 어찌 가장 지나하는 일이냐, 이 말인 것이죠. 그것을 교회가 허용한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동안 조상 숭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회의 룰을 깨고 참배를 허용을 하게 된 것이죠. 제사를 가감하게 수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신사참배에 동참한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입니다. 저는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 종말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의 잘못된 길을, 우리는 그 길을 걷지 말고 오히려 그 악하고 험하고 죽음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일사가고 마음으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그런 절대적인 신앙을 의지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기에, 역사적인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신명기 32장 7절 말씀처럼 옛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역대연대를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리교회가 신사참배했죠. 1937년 6월 17일 역시 이들은 신사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황국 신민이 가져야 될 마땅한 국민 의례에 불과하다, 태국기를 향해서 우리가 오른손을 들고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이요라고 고백하듯이 그런 고백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총독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역시 그들이 신사참배를 공식화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결교, 그 외에 또 많은 침례교, 이런 교단들이 줄줄이 신사참배를 허용한 거예요. 큰 교회가 엎드리니까 작은 교회들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이냐 생각한 것이죠. 야, 큰 교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니? 옳은 거 아니겠어? 저들 생각이 우리보다 생각이 짧겠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 능력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 옳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1938년에 그해 2월 전국에서 가장 큰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어디냐면은 평안도에 있는 평북노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장로교 총회 노예가 23군데의 노예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큰 노예가 평북노예입니다. 평북노예, 평안북도 노예인 것입니다. 그 노예가 일제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3개 노예 중에서 17개 노예가 다 굴복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총회장이 홍택기 총회장입니다. 이 홍택기 총회장이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고, 그리고 일제 앞에 결의를 내놓고, 그리고 모든 노예 목사들이 남산에 있는 신사참배에 가서 신사참배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신사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예배 도중에 신사를 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멀쩡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은, 내 생명이 귀하고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것들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제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할 수가 있고, 깨어있어야만이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될 수 있으며, 깨어있어야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시종일관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오실 때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라. 무엇으로 깨어있어야 됩니까? 기도로 깨어있어라. 기도로 깨어있어라.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목사요, 내가 전도사를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하면은 1938년 2월 달에 장로교 모든 노예가 그러한 신사참배를 하는 그 경우와 같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쁘죠. 전도서 3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그들의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이 이렇게 가겠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이 언제까지 그 고난으로 연속되겠습니까? 내게 즐거움이 있다고 해서 그 즐거움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흡하고 숨쉬는 이 시간이 과연 언제까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범죄하는 이 범죄가 과연 내 삶을 얼마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행한 대로, 믿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생에 부질없는 세상적인 일들,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마시고, 진리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시대에 신령한 하나님의 등불로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민족,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니 작게는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의 자리 빠지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은 있는 말씀 그대로 증거합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세상이 다 변질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주의 종들은 일사각오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 이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비춰집니까? 왜 동일한 시대에 살았는데 홍택기란 사람은 불법을 행한 자로 이렇게 거명이 돼야 되고, 왜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후대의 모든 신앙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이 파수꾼의 직분은 보통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내에 있는 많은 생명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자기 생명과 물심양면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자기가 들은 내용을 자기 이름으로 자기에게 나온 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배운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은 내 생각이나 나의 주장이나 나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죄를 지적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자들은 잘못을 지적을 해야 되죠. 세상이 다 그러니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성도들이 나가요.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의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속사의 말씀은 이 땅에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야훼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든 종교들마다 이 말씀은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아니 그뿐이겠습니까? 다른 타 종교에도 이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어느 때인가, 과연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만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 시대를 깨달을 수가 있고 이 시대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여기 나를 대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대언자적인 사명을 가진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대행자, 또 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만약에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책임이지, 그 죄값이 그들에게 넘어갈 거야.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다 죄 가운데 죽을지라도 그 핏값은 에스겔 너에게 받을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에스겔 3장 18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 고난의 삶이든 아니면 피곤의 삶이든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이 취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하 13장 14절 말씀 보면은 요아스 왕 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소식을 요아스가 듣고 엘리사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일국의 왕입니다. 일국의 왕. 그 왕이 그 당시 선지자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와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되는데 당신이 죽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조국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 시대에 신령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이 아람 나라가 시리아 나죠. 지금 시리아.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늘 침략하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찌 알고 미리 다 방비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왕이 고민을 했습니다. 신하들에게 물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 가운데 정탐꾼이 없는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알려질 수 있겠느냐? 혹시 우리 안에 정탐꾼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신하들이 이런 얘기하죠. 임금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탐꾼이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다른 신하가 얘기하기를 임금님,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궁전에서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라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오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그 당시에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죠.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갔던 거예요. 이것을 엘리사의 몸종이 보고서 기겁을 했습니다. 수십만의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잡기 온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편이 저 편보다 많다 하면서 기도했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열어주는데 눈을 열고 봤더니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하늘 가득히 있는, 하늘 가득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또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기적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거룩한 에스겔 선지자가 되어야 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신령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죄악을 물리치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늘푸른 농사교회 남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늘푸른 농사교회 성도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없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우리 늘푸른 농사교회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생명을 걸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 우리 교인보다 더 우월한 성도는 없을 것이다.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꿈이 있었죠.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에서부터 해방되는 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 짓밟혔던 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내와 딸들이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젊은이들은 그들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것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은 이 조국,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될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막 하늘나라로 올라가려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너무 다급했어요.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이분이 계시기만 하면은 우리 조국은 해방될 텐데, 주님이 이제 올라가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굴 기대할 것인가?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 발자취를 붙잡아서 묻게 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아니면 언제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조국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날, 이때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얘기한 거예요. 언제입니까? 그때 주님은 제자들이 소망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죠. 무엇인가 하면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스라엘 독립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아버지가 다 때가 되면은 알아서 하실 거야.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단지 너희가 바른 삶을 살기만 하면은 우리 민족이 독립이 오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라. 이 시대의 신령한 교회가 되어라. 이 시대의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내가 내 삶에 먹고 마시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내 가정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간곡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때와 기한은, 사랑하는 우리들 푸른동산교회 성도들아, 이 교회에 부흥이 되고 너희들이 잘 되고 너희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은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제 그만 고민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67년 전에 일어났던 참혹한 6.25 전쟁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단지 책과 또 우리의 선배들 통해서 이 6.25의 참혹한 전쟁의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전쟁, 다시는 이런 참혹한 전쟁이 우리 개인이나 우리 삶 속에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한 영적인 나팔수가 되어서 죄악을 가르치고 죄악을 정죄하고 죄악을 분리시켜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 푸른동산교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형통과 부유와 그리고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달려왔던 우리의 지난달 세월, 아버지 아실 줄 믿사오니 이제 다시 한번 간구와 고난기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팔수들이 되도록, 파수꾼들이 되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